이드로 장로의 조언입니다. 제목이 이드로 장로의 조언인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후대에게 바른 조언하며 삽시다. 자, 이드로 장로의 조언인데 이 응답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또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놓고 RUTC 훈련장을 준비하고 또 성전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교회당을 또 우리 후대를 생각하실 때 중요합니다.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나마 중요한 사람 잘 만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것이 거의 평생 갑니다. 평생.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했는데 아주 괜찮게 사는 집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알고 있고 물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본인도 물론 교회 다닙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얘가 뭔가 잘못된 습관이 들어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속여야 돼요. 자, 모자란 사람은 안 속이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속입니다. 부모를 속여야 됩니다. 왜냐? 자꾸 방탕한 짓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표시가 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유학을 가라고 한 겁니다. 돈 있는 집이니까. 보통 유학을 가려면 한 달에 몇백은 듭니다. 기본이 한 2, 300 들고 많이 들면 한 500 들고. 그러니까 유학 가니까 아주 좋아요. 얘가 더 방탕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핑계만 대면 돈도 제대로 보내주니까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게임에 빠졌어요. 이제 공부는 끝났고 공부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게임도 하지만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돼서 이제 또 술에 빠졌습니다. 게임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바빠졌어요. 자, 술집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또 마약에 빠졌습니다. 빠질 건 다 빠진 겁니다. 자, 공부는 이미 끝난 거고 근데 집에서는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친구는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또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자꾸 술 먹고 마약하고 이상한 짓을 해야만 해야 하는 그런 이상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쓰는 돈은 한계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빌린 겁니다. 갚기가 힘들어요. 돈을 벌어야 갚죠. 맨날 돈 쓰고 돌아다니는데 자, 그 짓을 계속해야 되니까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심지어 너무 급해서 마약도 하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나서 돈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얘가 급히 한국을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돈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그 돈 좀 주면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니까 얘가 범죄에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일단 아버지를 죽이는데 죽이고 나니까 큰일 난 거죠. 대책이 안 나옵니다. 집에다 기름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나서 죽었다고 위장한 겁니다. 그러다 잡혔어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릴 때 들어간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안 나오고 그대로 망합니다. 아니면 그 큰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왜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때 모세를 가장 잘 도운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바로 이드로 장로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 직업적이라면 이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잘 도왔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볼 때 이드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하거나 큰 사건이 나지 않고 회복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망하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깨닫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돌아오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바로왕에 했더니 바로왕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냐? 지금 네가 배가 부르는구나.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바로왕은 정신 이상하다고까지 했어요. 왜냐, 모세가 지금 뭘 말했냐면 양의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장로 백성 대부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 지금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다행히 모세가 알아들은 겁니다. 내 백성 데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거 못 알아들으면 교회 100날, 1000날, 몇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걸려서 몇 번 망한 사람이 간증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위기를 알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다행이죠. 안 겁니다. 내가 집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 이미 다 말아먹었어요. 빚이 꽉 찼습니다. 갈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자 없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들어간 이 도박 심리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한 해 동안 10번 사고가 터진 겁니다. 언제 터지냐? 도박하러 갈 때마다 사고가 터졌어요. 어쩔 때는 뭐 절묘하게 사고를 해서 막 길이 막히고 1년에 10번 사고 당하고 나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이거 하면 안 된다 깨달은 거죠. 심지어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옆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드디어 깨닫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여기 이드로 장로가 이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마 이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여기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아는 자의 조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요것 아는 이드로 장로와 만남. 자, 이드로 장의 조언이 어떤 조언이냐? 유일하게 놀랍게도 이드로 장로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아는 장로입니다. 확실하냐?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루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확실합니다. 저는 분명히 안다고 봅니다. 자, 희생 제물 사건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이것 하도록 이드로 장로가 도와준 겁니다. 그 사람의 조언이요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기도응답 받고 여러분 생에 중요한 일이 해결되는데 뭐가 필요한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모세가 갈 때 얘기했어요. 마누라 장인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왕 만나러 가겠습니까? 이 바로왕 앞에 갈 때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러 가느냐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느냐 물어보면 어디 간다 대답하잖아요.
갑자기 뭐 앞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얘기하러 가는데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말하러 간다, 이런 미쳤다고 해야 되는데 이 간다는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 뒤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51절까지 보면 완전 애굽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이걸 아는 자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제 생에 중요한 사람 몇 명 만났는데 진짜 이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거의 전도 안 하는데 진짜 전도하는 사람, 제가 볼 때 전도로 막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보면 좀 사이코입니다.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전도자 몇 명 만났는데 정말입니다. 제 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아는 자의 만남.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갈라졌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사람 가는 곳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20절 주의 사자가 앞서 또 뒤에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자와의 만남입니다. 자, 그 사람의 조언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중직자들,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바르면서 참 괜찮으면서 복음운동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해봐요. 한 명만 해도 됩니다. 한 명만.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렵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아듣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이것이 통하는 사람의 만남이요 통하는 사람의 조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광야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걸 아는 자의 조언입니다. 그냥 조언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와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데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만 거의 300만 명 됩니다. 일단 나올 때. 자,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와서 다 재판해 달라고. 이게 쉴 틈이 없는 거, 쉴 틈. 이때 이대로 장로가 조언한 거죠. 21절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목적이 뭡니까? 이래서 힘을 합쳐 가라. 그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인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옛날 성경엔 더 해석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과 실력이 겸손한 자를 뽑아라. 재능도 있지만 덕이 있는 사람 뽑아라. 그 말입니다. 자, 기능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뜬 겸손이 있는 사람 있는 자를 뽑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벌벌 떤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뭐 11조 떼먹으면 큰일 난다고 벌벌 떠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물론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공포감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것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라.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보면 대단합니다. 절대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자,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사람 평가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 보려는 사람이요. 너무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사단의 앞잡이.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
이게 게릴라들 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잠깐 뭐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9살 이상부터 45살까지 여자는 몽땅 다 잡아다가 강간하고 다 죽이는 겁니다. 도망 다니라고 지하에 숨으면 다 잡으러 가고, 그런 놈들 우리나라에서 활개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응? 총 들고 막 다니는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목사 모방에 이렇게 경인노예 방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 그 미국 국적 가진 한국 사람인가 봐요. 선교사님인데 여자분입니다. 남편은 벌써 죽고 그 게릴라들한테 죽고, 그래서 이분이 뭐 한국을 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갖고 아직 못 오는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복음 전했나 봐요. 그런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오히려 믿음 저버린 사람도 있고, 뭐 막상 막 다 죽어가니까 또 믿는 사람이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게 떴어요.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무망한 자를 세워라. 좀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데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 세우지 말아라. 이런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전체를 다스리게 하라. 이게 이드로 장로의 조언입니다. 저는 많은 지도자들 또 좋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게 기술이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스킬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배려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가는 이 사람과 능력 속에 사탄은 절대 공격 못합니다. 사단 마귀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마귀 이름의 뜻이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같이 못 가고 자꾸 분리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절묘하게 사람들에 관한 이 얘기를 많이 저에게 얘기해 줘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남 얘기할 때 뭐 감정 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 장로님이 그러는데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주는 게 있어요. 이때 사단이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킵니다. 또 교회와 교회를 이간시키고 이 사명자와 사명자를 이간시킵니다. 국가 간에 이간시키고 전 세계를 이간시켜서 전쟁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념 통해서 이간시켜요. 그 이념이 옳다 할지라도 미래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서울의 개척교회 90%가 교회끼리 싸워서 세워졌다 그래요. 이게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교회 성장 연구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가만 보니까 맞다 싶어요. 저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도 그 앞에 동산교회 하도 치고받고 싸워서 빠져나온 겁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싸우는 게 싫어서 한 30명이 뭉쳐 싸우지 말자 나온 겁니다. 주로 언제 교회가 쪼개지냐? 부흥되는 교회 한 500명 선에서 교회가 쪼개진대요. 500명 넘어서면 잘 안 깨지는데 그 밑에서 깨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명 함께 갈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100명이 함께 못 가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이 함께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계 살릴 수 있느냐? 자, 이드로 장로가 한 조언은 이 광야길 갈 때 가장 적절한 조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의 조언입니다. 이 조언은 그냥 조언이 아니에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아는 자의 조언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안 됩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가 외국에 갔다. 정말 실력이 있고 복음 가진 자를 만나면 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데 복음 바로 이해했다. 이게 인생의 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없어요. 제가 이 말 하니까 자꾸 욕을 먹습니다. 니만 맞냐?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자녀가 외국 갔을 때 정말로 실력 있고 복음 바르게 가진 사람 만났다. 그럼 끝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길에 그게 제일 앞으로 오는 응답입니다. 편견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사탄의 공격을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또 미래를 보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길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7족속 31명 왕과 싸워야 됩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짜 말고 진짜 전도자를 도와라. 그럼 편하게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신다. 진짜 선교사를 도와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에 그것만은 바로 응답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드로 장로와 모세의 만남 조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응답 제일 잘 받는 것이 뭐라고,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혼란이 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복음이 뭐 기초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그 응답이 이제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어떨 때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누린다는 것은 모세가 왕궁에 있지 않고 왕궁 밖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잘했죠. 이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만 나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모세가 80년 동안 가슴에 가지고 있던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출애굽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인도했어요. 그렇다면 문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못 보는 사람이 무식군입니다. 또 문제를 보는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답으로 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 왔는데 정말 내가 문제 만났다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 모세 두 사람 얘기만 봐요. 요셉 보면 나 이제 망했다, 노예로 감옥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엄청난 계획을 놓고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나를 보내신다,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문제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드로 장로와 모세의 만남, 이것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만남이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응답의 눈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많은 귀중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